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종교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의 지표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규범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향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가장 먼저 체험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울 또한 어린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늙었고 미래 세대인 디모데에게 사역의 자리를 기꺼이 맡겨두면서 편지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사역자로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역 때문에 많은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고집에 맞서 싸워야 하며 많은 핍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활을 언급하면서 늙은 한 사도가 어린 동역자에게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핍박, 곧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이 고난받는 제자들의 삶을 지탱해줄 완전한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의 삶의 고난도 힘겹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버틸 힘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값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너? 이 대사면 생각나시는 영화가 있죠.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가 한 유명한 대사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영화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인공 오대수는 술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15년 동안 어느 골방에 갇힙니다. 15년 동안 이어진 감금 생활에 이어 오대수는 마찬가지로 이유도 모른 채 내보내지는데요. 그는 자신을 누가 감금했는지 그리고 왜 감금했는지 영문을 모른 채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금한 이우진은 태연히 다시 나타나서 5일 안에 자신을 왜 가두었는지에 대해 알아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오대수는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일식집에서 만난 미도와 사랑에 빠지죠. 이후에 오대수는 이우진이 사실은 자기 고등학교 동문이었고 자신이 서울로 전학 가기 전에 이우진이 자기 친누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별 생각 없이 자신이 퍼뜨리고 떠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자신은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어버린 일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 이우진의 누나는 상상임신을 하였고 주위의 수근거림에 못 이겨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를 알아낸 오대수는 해답을 들고 이우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우진은 거기서 미도가 사실은 오대수의 딸이며 자신은 두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서 서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감금했던 오대수를 굳이 풀어준 이유는 딸과 사랑에 빠지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미도에게 알리려는 이우진에게 오대수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 혀를 자르며 속죄하려 합니다. 이우진은 이러한 오대수의 모습을 보고 허탈해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살을 하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이 영화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주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별 생각 없이 한 한마디 말이 퍼지고 퍼져서 결국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몸에 난 상처가 아무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죠.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거듭 부닥치고 또 언제든 튀어나오려고 도사리는 이런 말의 비극을 경고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혀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야고보서 3장의 단락은 1절과 2절에서 보듯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인 사람들이 쉽사리 저지르기 쉬운 말의 실수를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을 하는 혀를 불씨로 비유하죠. 지금 미국 서부에서는 서울 면적의 수십 배를 태우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런 재앙도 결국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도 본문에서 비유하듯 지옥불처럼 엄청난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말을 제어하는 제갈과 배를 제어하는 키처럼 우리 혀를 제대로 다스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 깊이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편 본문 말씀의 배경은 7절에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죠. 상상해 봅시다. 기도자가 악인의 형통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눈으로 보기 전에 소문을 듣죠. 특히 우리 귀에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투에는 우리를 향한 비아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서 우리는 더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번역한 낱말은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기저기에다 대고 불평 섞인 말을 마구 해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뱉은 말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혀를 제어하고 지혜롭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본문의 단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꾹꾹 모든 감정을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은 필수이고 그 과정에서는 기도자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불평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모든 인간은 유한함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시적인 모든 것이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 불평은 상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 참음, 기다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경계하듯 우리의 혀를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죠. 첫걸음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을 곱게 하는 데 힘쓰는 데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우리 내면에서 자기 성찰을 하며 모든 가시와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는 말로 혀를 다스리는 데서 영적 성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의 비극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한가위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따라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삶에서 많은 상처와 괴로움은 우리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혀를 다스리는데 힘씁시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을 주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